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선택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네, 오늘 본문은 지명이 많이 나와가지고 안 읽을까 하다가도 그냥 한번 읽어봐야겠다. 별로 길진 않아서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송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같이 합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얘기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도 궁금한 얘기 22절에 보니까 여기 아삽 자손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삽 자손 중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 여기 그냥 고조 할아버지부터 저기 증조 할아버지 다 써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아삽 자손 중에 맨 밑에 우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다스렸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근데 뭐냐면 그 이유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이게 뭔 얘기냐.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면 성가대, 찬양대였어요. 성전에서 찬양대가 가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도 다윗 시절부터 아삽 자손이 성가대가 가동이 됐어요. 그랬다가 바벨론에 갔다 와서도 이 아삽 자손들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성전에서 이 성가대 역할을 했는데 여기 23절에 그 이유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줬다. 뭔 할 일을 정했다는 얘기냐. 그럼 맨날 할 일이 아삽 자손들은 성가대인데 그러면 노래하는 게 맨날 할 일이 정해졌다는 얘기냐. 뭐냐.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번역에 잘못이 있을 거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역시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할 일을 정했다는데 이게 우리가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에 찾아보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일을 정해주었다라는 것이 우시가 하는 일과 여기 연결이 되는 건데 왕의 명령대로 이 왕이 누구냐면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성경으로 얘기하겠는데 다윗의 명령대로라는 거예요. 다윗 왕 시절에 아삽 자손 성가대가 만들어졌거든요. 다윗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줬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성전과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절에서 앞에 배운 대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11조를 먹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가대도 먹고 살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성가대는 따로 가서 농사 짓고 농사도 짓다가 성가대도 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뭐냐면 아삽 자손들도 뭐냐면 양식이 있어야 돼. 먹고 살 수 있는. 바로 뭐냐면 다윗이 명령한 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도 날마다 양식을 공급했다라는 게 다른 번역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이 얘기에는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성경에는 할 일을 정해줬다. 어중중하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죠.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고 여러 가지 중에서 찾아보니까 원래 원어의 뜻은 양식을 공급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역대상의 이 얘기는 아삽 자손에 대한 얘기는 다윗 왕 때인 역대상의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에 보니까 아삽 자손들 중에서 아삽 자손이 많은데 그 남자들만 가문 중에서 12명씩 뽑아가지고 288명을 성가대를 세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288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 때에 세웠어요. 히스토리가 좀 껐으면 좋겠어요. 이따 혹시 추우면 키든지. 그래가지고 아삽 자손이 그 일을 했고 아삽 자손 중에 우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레위 사람의 감독이 돼서 하나님 전 일을 맡았다. 하나님 전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거기서 아삽 자손이니까 아삽 자손인 성가대에게 쓸 양식을 제공해 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배웠는데 7장 44절에 노래하는 자들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아삽 자손이 148명이 돌아왔어요. 성가대원으로 아삽 자손이. 그때까지 이 가문이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이 느헤미야 시절에 성전에서 성가대 역할을 한 게 148명이었던 것이죠. 우리 7장에서 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이 얘기 뭐 그런가 보다. 뭐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레위 지파가 뭐 하나님 성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1조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마찬가지로 아삽 자손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24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어쩌면서 유다의 자손들이 어디 동네 가가지고 거주했다. 동네 이름들이 쭉 나와요. 동네 이름들이. 그래서 이제 쭉 나오다가 뭐 시글락이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어요. 그러다가 베냐민 그러면서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논 골짜기까지 장망을 쳤다. 이게 유다 자손이요. 그다음에 베냐민 자손이 뭐 어디에서부터 어디 해주 거주하면서 어디 이게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별거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기도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뭐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 썼을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설교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정리하는 거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본문의 얘기는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거린 거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성벽 안에 들어가서 살래냐, 아니면 흩어져서 성 바깥에 나가서 농사 짓고 살라냐, 그걸 지금 고민하는 지금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날 고민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고민이요.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하는 그런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도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때 와서 아버지 손자까지 70년이면 그 손자 때까지 되잖아요. 그 자리 잡았는데 예루살렘을 돌아가려면 여기서 먹고 살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계속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별 볼 없는 예루살렘 우리 조상의 땅으로 갈 것이냐. 그러나 이 사람들이 결단한 건 뭐냐? 조상의 땅으로 힘들어도 가자, 이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몇 번 얘기했던 르비딤 사람이라는 거 얘기했죠. 그 르비딤 사람들이 뭐였냐면 그 히위 족속, 그 기브온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잡아온 포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포로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쓰여지는 장작과 물을 깃는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로 이 종살이 했던 이 르비딤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또 장작 패고 또 저기 물 깃는 일 하러 온다는 거예요. 안 와도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 하면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결단을 하고서 따라와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얘기는 또 뭐냐 하면 성벽 안에서 살 거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으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 안에서 살라냐, 아니면 성벽 바깥으로 나가서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그 산적들 만나면서도 농사 지면서 그 힘들게 살 거냐.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자리 잡은 것이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여호수아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절에 정해줬던 그 땅에 가서 다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오늘 지금 읽었던 얘기들의 그 지명들을 아까 계속 읽었잖아요. 지명들이 보니까 다 뭐냐면 여호수아 시절에 받았던 그 땅의 지명들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갔다 왔으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고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부족들은 끝나고 유다 백성들이 저기 이제 종살이 갔다 왔잖아요. 그럼 온 다음에 땅들이 허벌판인 거예요. 뭐 무주공산, 주인이 없어요. 그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농사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요단강 옆이죠. 강이 있어야 농사도 해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나 그런 데 가서 자리 잡은 게 아니고 옛날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아랫동네, 남부지역, 사막지역, 광야 그 지역으로 다시 유다 백성과 베냐민 지파 좀 거기가 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사명 따라 찾아갔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이 비옥하고 옥토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렸던 그 언약, 깨졌던 그 언약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땅이 좋으냐 안 좋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처럼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땅이 안 좋아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역을 보니까 좋은 곳을 찾아간 사람들, 적과 꿀이 오르는 인생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들. 약속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약속을 따라갔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다 시작. 성경의 복은 우리가 이익을 남길 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음이 얘기하는 복의 의미가 다르다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의 의미가 다르다니까. 땅이 농사가 잘 져서 소산물이 많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는 것은 선지자들은 욕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예수님은 욕먹고 산 선지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먹고 산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았냐?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복 받았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요새 우리 하는 얘기죠. 우리들 자주 얘기하는 등 따숩고 배부른 인생이 복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결국 뭐냐? 예수님의 언약을 따라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먼저 여기 보겠어요. 30절 지금 우리 본문에 읽어보니까 제가 읽어보면 또 산호아와 아둘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라고 오늘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 찾아봤어요.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이겠습니다. 부엘세바가 여기에요. 여기. 옛날에 아브라함 살고 그랬던 동네예요. 부엘세바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거든요. 여기. 이거는 여호수아 시절에 땅을 분배했던 건데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 예루살렘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갈릴리 호수고 여기를 통해서 요단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복받은 땅이라면 요단강가에 가서 갈릴리 호수나 이런 데 가서 요쪽 동네 가서 살고 해야 득다섯고 배부르죠. 근데요.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했고 그래서 여기 주인도 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 온 다음에 다시 어느 땅 가냐? 요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요 유다 백성이 받았던 부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라고 했잖아요. 흰놈 골짜기가 어디 있냐?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걸어갈 수 있는 곳 바로 바깥에 있는 데가 흰놈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루살렘 밑에서부터 요 아랫동네까지를 유다 백성들이 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긴 여러분 이게 사해거든요. 소금물. 소금물에 무슨 농사가 잘 됩니까? 그냥 여기 사막이에요. 그냥 사막. 여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좋은 땅으로 갔어도 되는데 윗지방으로 가면 좀 좋은 땅이죠. 근데 뭐냐? 조상들이 받았던 그 땅으로 다시 여기 뭐 에글론 여기도 나오고 그래요. 본문에 읽다 보면 에글론 나오는데 이쪽 동네 가서 다시 자리 잡았다는 거야. 베냐민 사람들 조금 낑겨왔는데 베냐민은 그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가 조그만데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에 조금 낑겨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여기 와서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하에 보니까 열왕기 하에 보니까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 불러오고 제사장이 분양한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그 여기 끄트머리 밑에 경계에서는 여기 나온 대로 부엘세바가 경계 부엘세바 여기 아랫동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 정도 되겠네요. 의미로 따지면. 그럼 여기 보면 게바라는 데가 어디냐? 게바를 여기는 지도에 안 나오는데 게바도 마찬가지로 요 베냐민 지파가 불화받았던 예루살렘 바로 밑동네가 요 밑에 동네에 있는 동네 이름이 게바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호수아 시절에 받았던 땅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뭔 얘기 하자는 거냐 결론은 이 사람들은 언약을 따라갔습니다. 땅을 다시 찾는데 그 다음에 조건이 안 좋아도 언약을 따라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땅, 등 따숩고 배부른 곳을 향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생각할 때 저쪽이 더 이익이 남을 것 같고 저쪽이 더 잘 될 것 같고 저쪽이 더 비전이 있고 꿈이 잘 풀릴 것 같아. 그러나 뭐냐? 성경의 맥락을 쭉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그런 건 제가 졸업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요새 그 상상교회 시리 목사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다음 주에 결론이 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사무총회 합니다. 오기로 한 분이 선배 목사님이고 지금 상상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에 있다가 오게 되었는데 뭐 목사님 뭐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형님한테 지면 안 되는데 신앙적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지면 안 되는데 낮은 자리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식사하면서 부부가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형님한테 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 대단하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그 언저리에 상산교회 가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다가 어떤 성도가 농담으로 저한테 그 남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딱 좋겠는데요. 그러길래 그냥 웃고 말았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정말 나는 아직도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가? 그걸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낮은 자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동안 며칠 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다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몇 주에 걸친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저도 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직도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다면 어디든지 가는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갑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필리핀 뭐 외국이니까 재미 좋겠지. 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천성적으로 구경 다니고 뭐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국에 살다가 한국에서 죽어도 별로 기분 안 좋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 이런저런 뭐 외국 구경 다니면서 좋은데 구경 다니는 거 소망이 있거나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심 없어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상산교회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돌아오면서 과연 나는 낮은 자리를 선택하면서 왔는가? 제가 서울의 큰 교회인 천호동교회에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됐는데 주일학교 6학년 맡은 전도사였어요. 근데 한 1년 지났더니 제가 우리 교단에서 십자가 전도대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것들은 조각조각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해도 전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들으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전도사 딱 시작해서 1년 지났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좋게 보셔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십자군 전도 통해가지고 목사 안수 빨리 받아야겠다 작정하고 1년 만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사임하고 십자군 전도 시험 쳐서 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남조사님 교회 개척시킬 테니까 좀 기다려. 그래서 뜬금 맞았어요. 그 노인 목사님 무슨 아무 말도 없더만 갑자기 제가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개척시킬 테니까 좀 기다려. 그래서 근데 그 해에 처음으로 그 교회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천옥교회 여기 운동장 옆에 지나보면 어떻게 이 상주하고 제가 이렇게 연결되는지 난 기가 막혀요. 좀. 저는 원래 여기 상주라는 지명도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 위에 동네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주 천호교회, 천호동교회에서 지은 거예요. 그 상주 천호교회. 그래서 12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 교회를 개척하는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시면 저를 거기 보내주세요. 제가 상주 어딘지 모르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거기 갈 사람 벌써 정해졌어. 그 동네 사람이 하기로 하고 우리가 건축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년에 매년 은퇴하기 전까지 교회 하나씩 건축하려고 하니까 내년에 남조사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갈랍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군선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거 모르죠. 큰 교회 후원을 통해 가지고 좋은 케이스로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대전에서 있다가 십자군 끝나고 나서 대전에서 있다가 구미 오게 됐는데 점점 어떻게 밑으로 왔어요. 구미에서 있다가 한 1년 만에 거기서도 뭐 아는 선배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선 연락이 와서 나 동대전 교회 있는데 동대전 교회 크거든요. 그 남목사 여기 와라. 나랑 같이 좀 일해보자. 내가 저기 장려우 맡고 네가 교육 파트 맡고 해서 우리 한번 팀워크 열심히 해보자.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했죠. 형 내가 기도해보고요. 그 3일 동안 기도해봤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안 갑니다. 마음에 감동이 안 와서. 그랬더니 막 혼을 내킨 거기 구미거 교회 빚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네 뭔 비전이 있다고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형님 내가 나가면 교회에 안 좋아요. 교회 상황적으로 제가 여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제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됐는데 그때 오게 될 때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하지만은 뭐 여기 장장로님도 계시고 하지만 옛날에 이란 장로님하고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구미에. 저 31살인가 그때였어요. 만났어요. 만났더니 장장로님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시면 시골 교회 오시면 얼마나 있다 가실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생각에는 시골 교회 오면 금방금방 가는 줄 알았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전 1년도 안 돼서 떠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있으라면 평생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선 그 주에 이사 온 거예요. 그 주에 이사 왔고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이냐면 항상 내가 시골 교회 간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어디든 가겠다라는 마음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왔나 이렇게 교회 연영을 따지면서 보니까 제가 98년도 2월에 왔더라고. 98년도. 그 내년 2개월 후에 내년도 2월 달에 2월이면 만 28년이 되더라고 제가. 만 28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 세월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한번 따져봤어요. 한 6번 정도 제가 내년에 이제 환갑이 됩니다. 내년에 환갑이 되는데 30살에 31살에 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따져보니까 6번 정도 청빙이 왔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 처음 얘기하지만은 우리 둘째도 와 있지만은 처음 들을 거예요. 6번 정도 청빙이 왔는데 반은 빼고 반만 얘기하자면 그 6번 정도의 청빙이 왔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가 제가 지방회 임원할 때 부석인가 할 때 김천의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저하고 식사 좀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랑 같이 그 장로님 부부랑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밥 먹자 그러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오시면 뭐 어쩌고 잘 지방의 최고의 사례비와 승용차와 장학금 다 대리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니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해 보죠. 마음에 감동이 안 와서 안 갔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사택을 지을 때 우리 교단 선교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국장이 제가 십자군 할 때 갔던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연륜이 지나서 선교국장이 된 거예요. 선교사 갔다 왔죠. 근데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남 목사님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나라 주재 상사원들만 한 300명 이상이 모이는데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사임을 했다. 근데 거기서 선교국장이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가서 거기 사우디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영어도 못하는데 했더니 영어 상관없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이니까 전도하다 걸리면 추방이니까 전도할 것도 없고 거기 앉아가지고 한국 사람들만 설교 말씀 전하고 사역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몇천 달러의 사례비와 또 좋은 걸 뭐냐면 목사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면 자녀들을 다 유럽으로 유학을 보낼 수 있어. 교회에서 보내준대. 그게 우리 사택할 때였어요. 그때 사택 건축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도 눈에 선한 게 박수문 권사님 그런 권사님들이 옥상에서 페인트 칠하고 할 그때였어. 그때. 그래서 제가 저기 제 처한테 기도해봐. 그래서 3일간만 기도해보고요. 근데 기도해보니까 뭐냐. 마음에 감동이 안 와.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마음에 땡기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땡기질 않아. 그래서 전화했어요. 저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는데 자기가 총회장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서만 써주면 그냥 가는 건데 목사님 이건 너무 좋은 거다. 남에게 줄 자리가 아니다. 이거 꼭 가라. 아닙니다.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그래서 아니 지금 양들이 목사위 해가지고 목자위에서 집을 져주고 있는데 이걸 놔두고 간다고? 나 못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막 그냥 그 교회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뭘 그 신경 쓰고 앉으냐고 빨리 그냥 그 관두고 빨리 오지 뭐 어쩌고. 아닙니다. 저 그냥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난달에 우리 딸내미 왔을 때 처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밥 먹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빠 그때 가지.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랄지 모르는데 왜 그걸 이제 얘기를 해.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거 안 갔고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막내 딸내미가 이제 한동대 졸업하고 나서 서울로 이제 직장이 돼서 갔어요. 서울에 뭐 집이 있어요. 서울에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그래서 월세 집을 얻었어요. 그때 월세 55만 원인가 어디 그 방 한 칸짜리. 그래서 방 한 칸짜리 집을 이렇게 가봤어요. 갔더니 진짜 그 방 하나 누울 수 있고 거기
주방이 있고 그냥 화장실 딸려서 아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런데 그 시절에 저기 구미에 있는 우리 전에 있던 구미 새빛교회, 지금 새빛교회 구미 성광교회 목사님이 저 친한데 전화가 왔어요. 그 딸내미 그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더니 거기 이종영 목사님이 형님도 목사님이에요. 올해 은퇴를 해. 근데 그 형님이 그쪽 서울에 계시는데 그쪽 지방에 말 그대로 오야붕이야. 그래가지고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야 우리 동네 저기 그 교회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서울에 뭐 지금 알아보고 어쩌랬더니 아 형님 저기 내가 한 사람 추천할게. 그러면서 저를 추천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구이 목사님이 아니 남 목사님 이제 서울로 가셔야 돼. 거기 형님이랑 얘기했으니 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있잖아요. 영현이가 월세방을 얻은 그 전철역이 있는데 서울에 전철역 거기에 있는 교회라. 그래가지고 알딸딸했다니까 그때. 야 이게 하나의 음성인가? 아니 딸내미가 집을 얻었는데 그 전철역 거기에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 3층짜리인가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딸내미 저거 단칸방에 있는 거를 사택으로 옮겨서 여기서 직장생활 할 거면 해야 되나?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봐.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안 와. 감동이란 얘기는 뭐냐면 거기를 자꾸 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끊이지가 않고 마음이 막 땡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여러분 그래서 관뒀어요. 지금 아직도 여기 있네. 참나 아직도 여기 있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더 낮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도 갖고 있는가.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신앙 고백도 얘기하지만 아직도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더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너 가라 하면 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자세히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척박해도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게 그거 어쩌자는 얘기냐. 그래서 내가 뭘 설교를 하려냐.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몇 번 읽다 보니까 상상교회와 연결되고 하면서 느껴진 게 우리는 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을 가야지 내가 원하는 곳을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 다 좋은 곳이잖아요. 지금보다 더 편한 곳, 지금보다 이익이 있는 곳, 지금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등 따숩고 배부른 곳이죠. 그러나 성경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일도 마찬가지고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그럼 우리가 신약적으로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 사명 따라 가는 겁니다. 사명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미약해가지고 뭐 나 하나로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겠는가? 나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찾아서 선택해서 가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